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또 감정이 교차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만나서 마냥 좋기만 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만나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만나서 껄끄럽기도 하고. 예. 여러분 또 우리 또 음식 준비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 명절 지내시느라 여러 가지 수고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주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로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여러분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족 친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보니까 뭐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런 일들 그런 말들 많이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년에요. 이제 내년에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억지로 자아낼 수 없는 게 또 기쁨이기 때문에 뭐 좋을 만한 일이 있고 뭐 자랑할 만한 일이 있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그냥 단순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건물을 가져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이다 아니다를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물이 없어도 그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그곳은 교회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얻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형통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쓰였던 구약의 단어가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노예로 가서도 열심히 살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도요, 그가 어떤 용맹함에 지략이 뛰어나서 이기보다는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싸움은 항상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에 속한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교회이고요,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들을 함으로, 주의 뜻을 이룸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뭐냐,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비를 인간의 말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쉽게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믿는 성도들 안에 충만하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에 연합하느냐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요, 또 내 기준에 맞게 선택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확신이에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나 떠난다, 이렇게 맡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신다. 이 믿음의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그러면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진정한 헌신의 의미는요, 주님이 행하실 때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일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린다. 그래서 일의 결과를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렸다면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온전히 나를 통해 드러나셨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나타내는 그 헌신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사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인용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직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완전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일이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냥 우리를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교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개념이나 지적인 이해와 동의로 하시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너무 막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실체이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거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 진리로 인도해 가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내일 일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요? 14절 15절에 보면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근거를 또 얘기해 주십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인데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여기서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두나미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막연하게 바라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로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 능력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과 이것을 견주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우리 삶에 그분이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 빛 가운데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광고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우리를 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소개되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못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될 터인데 그 예수님 못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도리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경험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가? 2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봐도 제가 아기를 안 낳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어떠한지를 잘 몰라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혹시 아이를 낳아 보셨다면 그 해산의 고통과 수고는 큰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내 아이를 처음 대면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이요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 예수님이 아마 어쩌면 인간이 그 표현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그것을 이 기쁨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첫 대면했을 때 내 배에서 내 안에서 나온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사실, 건강하게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그걸 만나볼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낳고 또 낳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기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서 노력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기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희락이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고 기쁨의 열매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뭘 얻어서 외부로부터 뭘 얻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 사랑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이 눌려 있어요. 걱정에, 염려에, 불안에, 두려움에,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래서 그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그 억누르다가 이 힘이 지치면 그 감정이 튀어 올라와서 분노하게 되고 억울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이 감정을 억누르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신경을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그 마음을 주님께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시도록 내 마음이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나를 부인할 때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부으시면 이전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너무 문제라고 여겼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돼요. 내가 문제라고 여기고 그 문제에 힘을 주며 살아갔는데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분이 더 커 보이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어린 아이가 볼 때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빠가 볼 때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아무런 문제 아니야. 그거 쉽게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문제에서 걱정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한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 자, 보십시오.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이 기쁨을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뻐한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빼앗기지 않는데요. 이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일들로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이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평강이시고, 우리는 외부로부터 무엇을 얻어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세상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을 정해놓죠. 돈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 것인가? 당신은 그렇게 느끼십니까?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배우자 이상형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성공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이요. 근데 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 다 외부의 기준과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것을 얻어도, 그것을 가져도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지키고 애쓰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인기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채워도 터진 웅덩이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 예수님은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은요, 이 세상의 모조품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 진짜 기쁨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해로, 교리에 동의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기쁨을 경험케 하시기 원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고, 그 기쁨과 사랑과 평강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 여러분, 기쁨이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빛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묶여 있다면,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너의 기쁨이므로 너희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나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나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기쁨을 알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고,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러분, 기뻐할 일보다 화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우울할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상황이 어땠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어요. 자신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다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상황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를 말하는데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했지만 나 주님 안에 있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 감옥보다 이 고난보다 이 위기보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요,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문제보다 크세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예, 예,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예. 이 싸움은 내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좀 반드시 나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사도 요한이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지식과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세상에서 절대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 주님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있다고 말씀하세요. 23절 2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 끝에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근데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얻고 다른 것도 얻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다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빛나고 복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야구 선수인데 미국의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있죠. 류현진 선수로 하는 많이 유명한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어느 날 기자들과 인터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동료인 투수, 야구 선수 투수 중에 1등하는 에이스 투수 클레이든 커쇼라는 투수가 있는데 그 커쇼에 대해서 류현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 인성이 훌륭한 선수입니다. 최고의 에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겸손하고 착하고 성실합니다. 이런 선수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커쇼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어라이즈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신앙을 대놓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기독교인인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도 고민이 있었다고 그 책에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될까봐 걱정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포인트는 언제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를 항상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진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실패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 넘치는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기쁨이세요. 그분 안에 넘치는 기쁨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것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평강이세요. 이 세상이 요동하고 무너질 것 같아도 그분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 마음이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식이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 삶에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알게 하시기 원하세요. 체험케 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가능하고 뛰어난 성공을 거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사도 바울을 동일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한 그 부피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믿고 의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요, 주님을 구할 때 내 안에 기쁨 되신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을 구할 때 나의 사랑의 능력 되신 주님이 이 상황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주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기쁨 되신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화 나를 덮으시네. 아멘.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에 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내가 서 있는 그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그 자리 주님이 함께 가시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내 이 시간 많은 생각,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이 역사합니다. 주의 넘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을 나는 전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환경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기쁨 되신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능력이 되신 주님, 나를 통해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넌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뜻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손뼉 치면서 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자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주님,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방패 삼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오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내 삶을 통해서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물질에 묶이지 않고 이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공급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기쁨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넘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소망이며 증인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